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가 생각이 나서 딱 적어놔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앞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쟁하는 장소가 르비딤이다라는 이 장소를 가지고, 르비딤은 어떤 곳이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하다가 물이 없어서 막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해서 반석에서 물이 솟은 지역이 르비딤이고, 그래서 분명 이 르비딤 지역은 물이 없는 지역으로 주변 이웃 부족 국가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야,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았다 하더라 하는 소문이 퍼지자 늘 물 부족에 시달리던 이 아말렉 족속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던 곳이었는데, 가데스 바네아, 좀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지역이지만 늘 물의 그 부족함을 느끼던 이 아말렉이 야, 르비딤에 물이 있다 하더라. 마침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가 노예 생활만 해가지고 전쟁도 할 줄 모른다 하더라. 됐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자. 그 물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났다 말씀드리면서, 아말렉에게는 물을 찾기 위한 전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돼 버렸잖아요. 아, 이 광야에서 이렇게 물 나온 데가 또 어디 있겠어? 이건 너무 좋다. 여기 고만 머물러도 괜찮겠다. 안주하려는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보내서 결코 바위에서 솟은 물로 안주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소망은 오직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말렉이 공격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늘 이만하면 되었다 싶은 순간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하나는 그 백성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사람을 택하여 전쟁에 나가라 했을 때 이 택하다라는 말이 지정하다, 이런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의사를 반영한 게 아니라 너 앞으로 나와 이러면 착출대가 무조건 예 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뭐 특별한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없고 칼 한번 어떻게 제대로 휘두르는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로부터 너 하고 지명당할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그리고 지명당하는 순간 이건 곧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죽음과 마찬가지인데, 이건 총알바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제일 앞장서 나아가 그냥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 두려움의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 타고난 이골이 난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결국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로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자기가 뽑혔을 때는 죽었구나 하고 두려웠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 군사로 택함 받은 것이 은혜였습니다. 나는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이 귀찮게 여겨지고 어렵게 여겨지고 힘들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기꺼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도 순종함이 복이었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자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전장의 지휘권을 맡겼고요.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이때 모세를 좌우에 수행했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모세의 친형이었습니다. 형이 함께 갔고, 훌은 그렇다면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훌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1장 2절, 역대상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참고할 때 이 훌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 갈렙의 아들이었고요. 장차 성막을 지을 때에 1등 공신이었던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훌이었습니다. 여러분, 훌의 아버지 갈렙의 이름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이요.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 그 갈렙의 아들 이 훌은요, 아버지보다도 먼저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하나 또 놀라운 사실은 훌의 아버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당시에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내 광야 생활 45년 이루되 내 나이 85세다라는 이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까지는 광야 생활 그 걸음이 약 1년 2개월 남짓 있었다라는 것을 포함하면 지금 막 출애굽하고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 시점에서의 갈렙의 나이는 많아봐야 38, 39 정도 됐을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갈렙의 아들이었던 훌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은 몇 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출애굽기 24장 14절을 참고할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올라가기 전에 40일 동안 떠나 있어야 되니까요. 올라가기 전에 여러 장로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했나 하면 너희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으니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들에게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말을 전제할 때 지금 훌은요, 장로들과 상대할 만큼의 모세의 인정을 받던 지도자에 속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그의 나이는 적어도 20세 초반은 되지 않았을까. 그의 아버지 나이는 40세, 그의 아버지 나이는 많아야 40세, 아들인 훌의 나이는 많아야 20세 초반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도대체 훌이라는 사람, 얼마나 믿음 있고 뛰어난 자였으면 그렇게 젊은 나이에 모세의 인정을 받고, 모세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 훌의 아버지인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나가서 싸웠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지정하여 데리고 나가라 했는데 그 지정한 사람의 명단이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과연 그 속에 갈렙이 포함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정탐하고 나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고백했고 나머지 10명은 아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서 안 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쌍으로 나온 것을 보면 아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여호수아에게 전장의 그 지휘권을 줬을 때 갈렙을 분명히 같이 데리고 갔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상상을 해도 과한 상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하튼 뭐 갔든지 안 갔든지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갈렙은요, 믿음에 누구나 인정하는 군인이요,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의 아버지인 갈렙의 그 믿음과 용기를 볼 때에 훌이 젊고 어린 나이에 모세의 인정을 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쩌면 그 믿음의 아버지 갈렙 밑에서, 즉 믿음의 부모 밑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자라났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갔기 때문에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이 갈렙의 증손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이 부살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시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믿음 좋은 성도로, 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갈렙처럼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그 중심을 세상이 아닌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천대까지 복을 주시며 우리 가문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두 손을 이기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론과 훌도 그 현상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의 그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려고 그 옆에서 열심히 보조를 맞추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지혜를 보십시오. 모세가 자세를 낮추지 않고서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세 사람 다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모세가 손 들고 있죠. 이거 안 내려오게 하려면 옆에서도 손 붙잡고 같이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사람이 다 똑같은데 금방 손이 피곤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돌을 갖고 와서
모세 뒤에다가 엉덩이 놓고 앉으라 하고, 사람이 앉으면 이제 앉은 자세, 그 키는 낮아지니까, 그리고 손을 들고 있으면 옆에 두 사람이 서 있는 채로 모세의 손을 이렇게 붙잡아도 되잖아요. 굳이 안 들어도 되니까 이거 좀 편법 아닌가 몰라. 하나님이 이런 편법도 봐주셨나? 어찌됐건 손만 들면 되는 거였는데 더 좋기는 막 발발발발 떨면서도 일어서서 제대로 하면 좋았는데 어찌됐건 하나님이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잔머리 썼는데 돌 갖다 놓고 앉아가 옆에서 여러 개 잡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중심을 보시니까요. 예. 왜 아론과 훌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서 뭐 손을 든다고 이기고 내린다고 질까 하면서, 물론 앞에 그 현상을 보긴 봤어요, 자기들도. 그런데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 손 든다고 이기고 손 내린다고 질까 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현상을 어쩌면 애써 외면하려고 했다면, 남들이 볼 때 이상하다 싶은 그런 행동, 손 들고 있고 옆에서 붙잡고 있고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전쟁에 지면 우리는 끝이야, 여기서 지면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 멸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내려가서 전쟁에 힘을 보태야지 하고 산 밑으로 내려가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른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은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열심히,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치고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내려가서 내가 싸움에 힘을 보태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에 지는 것 같으면 더 모세의 손을 높이 들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선교학자들은 17세기,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전성기를 이루었던 계몽주의 이후로 현대인들이 수용한 세계관을 닫힌 세계관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열려있는 세계관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열린 세계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를 둘러싼 초자연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초자연 세계의 어떤 천사들, 악마들이 이 자연 세계에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나라 예외 없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생각하지 않는 자신의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생각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이 열려있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열려있는 세계관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이성, 인간의 과학이 중시되는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천사, 악마, 그들의 활동, 초자연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시대가 열리면서 이 현대인들은 이제 닫힌 세계관을 버리고 또 열린 세계관으로 다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느냐 했을 때에 지난 2세기 동안 3세기 동안 지켜보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거나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었는데 보니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천사나 악마 숭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이 그런 걸 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그런 쪽에 심취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열린 세계관을 증거해 왔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의 그런 악마의 활동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보이는 세상에서의 성도의 고통의 원인이 인과응보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인 사탄이나 악마들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이런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이 땅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성도라면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승리가 곧 이 땅에서의 승리라는 확신으로 매사에 더욱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이성과 경험과 과학이 전부가 아니라면서 천사와 악마를 숭배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성과 경험과 과학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기에 우리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여전히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물질과 관계를 더 의지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세상도 열린 세계관으로 변해가는데 성도들이 여전히 닫힌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또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고 계셔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 고백이 자꾸 이뤄져 가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 6일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고 그 기대가 무너져 버려서 의지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서 취했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일은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끔 가족 간에, 성도 간에, 동료 간에 생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소한 말다툼조차도 그것이 잠시 서로 예민해져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후에 사탄이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기 위해 서로를 공격하게 만든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런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말다툼에서도 내가 또 영적 전쟁에 말려두는구나, 사탄의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다툼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 행동 등 모든 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므로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드는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후로는 매사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쟁취하시는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결국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 한 전쟁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팔에 달려 있었습니다.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 땅의 모든 일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이 영적 전쟁에서 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든 행위는요, 첫째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었고, 둘째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연약하기에, 저와 여러분 역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기도의 삶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들어가면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팻말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걸어 두었겠습니까? 노동의 결과로 어떤 수입을 얻고 어떤 열매를 얻게 되듯이 기도를 통해 응답의 열매를 맛보기 때문에 기도를 노동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얻기까지의 그 수고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어떤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할 것 없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참 부지런하잖아요. 물론 도시 사람들도 부지런하지만 이 시골 사람들도 엄청 부지런해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일 못하니까 새벽 1시, 2시면 깨가지고요 나가요. 그 캄캄한 밤에 밤새 일하고 아침에 잠시 와가 아침 먹고 또 나가요. 그리고 그래서 한 10시, 11시까지 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일하는 거 보니까 참 부지런히 하시죠. 그런 수고를 감당할 때 때가 되어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듯이 기도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있기까지 꾸준하게 기도해야 하는 이 수고로움이 따르는 것, 이것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끈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아무리 수고스럽더라도 열매를 기대함으로 인내하며 그 농작물을 돌보듯이 우리 역시 반드시 맺게 될 그 기도의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맺게 될 기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열매 맺지 않을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확신이 없으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이 확신부터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자녀를 순산하고 해산의 수고를 잇듯이 기도의 열매는요,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을 가져다 주기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팔이 피곤해서 아론과 훌이 곁에서 같이 붙잡아 주는 모습은 한편 기도가 노동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노동을 넘어 기도는 전쟁보다도, 칼을 휘두르는 전쟁보다도 더 피곤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번 드리는 이 수요 기도회 시간이지만 매주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갖겠다고 작심해도 좀처럼 그 시간을 꾸준히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도는 전쟁만큼이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곧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사탄도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면 하루를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면 우리의 전 인생이 승리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길을 쓰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 때로는요, 귀찮고 피곤함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요, 바쁘고 시간에 쫓김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요, 한 번쯤은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늘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었던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곁에 기도의 동력자를 두는 일은 내 영이 사는 가장 축복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혼자 시간 정해놓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함께 뜻이 있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 함께 마음 맞춰서 운동하고, 함께 마음 맞춰서 등산하고, 함께 마음 맞춰서 또 뭐 산에 가서 뭐 고사리도 뭐 쑥도 캐고 뭐 도토리도 주고 다 좋아요. 함께 마음 맞춰서 하는 일 다 좋은데,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동력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내가 약해지고 넘어질 때 곁에서 기도하자, 포기하지 말자 격려가 되고 서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 곁에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말하기는 기도는 노동이고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아름다운 노동의 대가를 가져오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이 자리를 지키셨는데, 앞으로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 같이 박수하시면서 35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가진 몸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우리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갈렙처럼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 그 중심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매사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드는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쟁취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기도는 노동이고 기도는 영적 전쟁이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대가가 영광스러운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 더 청구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갈 기도의 동력자를 우리 옥토교 안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나도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말렉과의 그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한편 또 살펴보면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여 간절히 바라기는 아론과 훌이 모세 곁에서 도와 함께 아버저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었는데 그 훌이라는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갈 때에 그가 누구의 자녀였나 했을 때에 아버지 갈렙의 아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믿음의 대장부였던 그 갈렙을 본받아 그의 아들인 훌도 모세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 우리도 소망하게 됩니다. 먼저 내가 믿음의
길에 바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그 선한 영향력이 내 가족에게 미치게 도와주시고 내 부모에게 미치게 도와주시고 내 자녀에게 미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온 가족이 아버지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아버지 어르신들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자녀들이 아버지 신앙 위에 세워지는 것일진데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옥교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지 않은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승리라고 영적 전쟁의 승리요 이 땅의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두 손을 들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기도가 떠덩이고 기도가 영적 전쟁이어서 늘 우리에게 부담되고 힘든 순간들도 많겠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아버지 기도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속에 늘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서도 순간순간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오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옥교교회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동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함께 마음을 나누고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성도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주여 우리 옥교의 성도들에게 기도의 동력들을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서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 옥교의 성도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어떤 기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옥토교회가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교회, 건강한 소그룹이 많아지는 교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교회, 세상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옥토의 성도들이 사람의 수준과 한계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동력할 귀한 교역자, 사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시고 또 그들을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에게 주님의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2023년 잘 마무리하고 2024년 은혜 중에 맞이하는 가정과 우리 일터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년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은 월삭 기도회로 드리자라고 지난주 광고를 했고 이제 성도님들 그렇게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했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매월 첫째 주 수요 기도회 월삭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회가 기존에 이 수요 예배에 오지 않던 성도들에게는 왜 안 하던 것 하느냐는 그런 불평의 요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이 살자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자고 하는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 그들이 결단하여 온 성도들이 결단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직장이 늦게 마치면 할 수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각오로 이 수요 기도회에 목숨을 걸고 나오고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수요 월삭 기도회가 은혜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밤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여, 우리 옥토교회가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강단에서 아버지여 날마다 아버지여 능력 있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경험되어진 은혜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옥토교회 건강한 소원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건강한 기도의 모임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말씀의 모임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옥토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더 은혜로운 교제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옥토의 성도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사랑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그런 관계를 경험하고 그런 아버지 교제를 맛보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 외에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제를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만큼 불쌍하고 우리만큼 아버지 불쌍한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으니 아버지 한 몸 한 지체가 되었으니 하나님,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앞장서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한계에 묻혀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초월하게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능가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내 열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여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함께 옥토교회를 섬겨나갈 아버지 교역자를 우리가 뽑아야 하는데 하나님, 헌신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교역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옥토교회의 부흥과 아버지 성도들의 신앙에 아버지 건강을 도모하는 그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귀한 교역자가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대에 물들지 않는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맡은 영혼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가정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대통령과 여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약 35%를 차지하는 1인 가구,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와 함께 취약계층도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1인 가구 이러면 우린 독거노인을 생각하기 쉽고 70세 이상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젊은이들이 직장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40세에서 65세 사이에 1인 취약 가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이 제일 많답니다. 서울 경기는 젊은 층의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이 대구 경북은 40대에서 65세 사이에 1인 취약 가구가 많아지는데 왜 취약하냐? 저 사람들이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라 40세에서 65세 사람들이 건강이 좋지 못하든지 장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못하는 취약계층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누가 봐도 젊은데 일 안 하고 있으니까 혹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싫어서 집 밖을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집안에 탁 틀어박혀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복지센터 그 직원도 제일 심각한 문제가 40대, 50대 1인 가구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지난주에 가서 듣고 왔는데 이 달서구 우리 동네에도 저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차마 젊으니까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어렵다는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굶고 있고 아파도 몸부림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하는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 현상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또 상대적으로 취약 가구도 너무 많아지는데 우리나라 현재 뭐 65세 이상, 70세 이상은 정부 보조가 나가고 도움이 가지만 그렇지 못한 계층의 이 1인 가구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아주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겨냥한 맞춤 복지 정책이 속히 마련되게 하시고 정말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이 마련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 조장 미화하는 일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에이즈 환자 한 명당 드는 한 달 치료비 600만 원이 100% 세금으로 이루어져서 보훈 대상자보다도 특별 대우를 받는 이 현실인데요. 매년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데 에이즈 환자의 조기 발견과 감염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에이즈 확산이 줄어들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인천은 에이즈 환자가 작년에 비해 2배로 늘었다 하는 기사가 있는 걸 봤습니다. 유독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줄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유독 대한민국만큼은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10대, 20대에서 급증하고 있다 하는 이 통계는 정말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타락한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동성애를 끊게 하시고 에이즈 환자의 98%가 동성애를 통해서 얻거든요. 이 동성애가 끊어지게 하시고 에이즈 환자들도 하나님 동성애가 끊어지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겠지만 에이즈 환자가 증가되는 것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에이즈 환자들이 내 인생 끝났는데 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에이즈를 막 퍼뜨리고 다니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런 일들이 없도록 막아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공산주의 주체 사상 3대 세습의 순환고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변화의 새바람이 북한에 일게 하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식량과 연료 등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북한 땅을 또 축복해 주십시오. 북한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1인 가구를 위해서
동성애 근절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그 외에도 한번 나라를 생각하는 대로 같이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도 잠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런 시간이 있어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함께 합심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여야의 위정자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잘 섬겨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많은 정책들을 세웁니다. 그들이 많은 법을 만들어냅니다. 또 많은 법을 수정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영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정책과 법들을 만들어 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흐름이 갈수록 아버지 동성애를 아버지 인정하는 분위기로 아버지 민주주의 국가라는 아버지 잘 사는 나라일수록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주여 이것은 엄연히 성경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아버지 죄악 중에 죄악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 어떤 경우에서도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동성애로 말미암아 지금도 에이즈 환자들은 급증하고 있고 아버지 매달 600만 원 이상 아버지 드는 그 엄청난 치료비들이 전부 아버지 국가에서 100% 아버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 전쟁에 나갔다가 아버지 다치고 장애를 입고 아버지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더 이상 에이즈 환자들이 아버지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어서속히 아버지 에이즈가 이 땅에서 아버지 근절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동성애부터 막아야 할 텐데 하나님, 드라마를 통해, 영화를 통해, 언론 매체를 통해, 아버지 인터넷을 통해 아버지 이 동성애가 아버지 미화되는 것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이것을 법적으로 근절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막아주시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아버지 10대 20대들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걸리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현상을 끊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더 건전한 성경 재성을 갖고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운 겨울날 아버지여, 아버지 추위에 떨고 아버지 굶주림에 떨 아버지 북한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식량과 아버지 연료가 아버지 적절하게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북한 이 겨울을 날 때에 아버지 많은 시민들이, 많은 동포들이 은혜 가운데 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공산주의 주체사상 아버지 3대 세습이 북한에서 끊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변에서부터 새바람이 불어 일어나도록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북한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 새로운 변화들이 북한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자들이 순교를 강화하고 아버지 북한을 공격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이 어쨌든 저렇게 얼어붙은 땅이 되고 어떤 저렇게 인권이 유린되고 착취당하는 그런 북한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의 지역의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모두 아버지 주님 앞에 만나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만들어주시며 아버지 북한 아버지 지역교회 성도들 그 치유받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로 잡혀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도를 기억하여서 속히 북한 땅이 열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직장인들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이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놀랍도록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정가족들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복도록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옥교의 성도들 가정가정들 대를 이어서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옥교회 안에서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3대 4대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져야 할 텐데 아버지 갈수록 아버지 자녀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아버지 후손들이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는 가정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그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옥교의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아름답게 물려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분명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 이상으로 우리의 간구한 그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무지하여 잘못된 것을 구했다면 하나님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사탄에게 밥이 되고 사탄과 싸움에서 지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말씀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사탄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 향기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기도의 손을 들 수 있는 우리 옥교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승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승리하면 하루를 승리하게 되고 기도에 승리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승리의 걸음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년부터 수요 월삭 기도회로 또 함께 전교인이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기도의 시간을 뭇성도들이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전에는 오고 싶어도 마음뿐이었지 선뜻 결심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는 함께 기도하자고 선포되었으니 하나님 의지를 갖고 결단하여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주여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넘쳐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옥교의 성도들 기도의 동력자들도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믿음의 동력자 두세 명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외롭고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주여, 우리 주의 백성들을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 기도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 아름답게 달려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3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독감 걸리지 않도록,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영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에 손을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이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믿음의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어떤 순간에서도 기도하기를 쉬고 포기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힘들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그 생활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